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이르르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스가랴니까 이제 말라기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 14장인데요.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재림, 즉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환상과 상징 등이 풍부해서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장을 통하여 스가랴 예언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날은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날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그날 주님이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날 주님이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제가 짧게 굵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 첫 번째로는 그날 주님께서 세상을 모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말은 좋은 의미의 모음은 아닙니다. 그날 주님께서 세상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 세상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기 위하여서 모으시는, 그 세상의 왕들을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게 좀 사실 의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려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또한 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세상 마지막 날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왕들을 모으시는가? 그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모으셨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없어질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하고 결핍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사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람 참 연약한 게 뭐냐면 너무 잘 되고 잘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썩어 없어질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의인은 고난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권자가 심지어 고난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또한 보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시험지 앞에서 정답을 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푸나요? 쉬운 문제를 잘 푸나요? 둘 다 잘 풀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죠? 어려운 문제를 푸냐 안 푸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답을 쓰느냐,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서 진짜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를 더, 야, 네가 진짜 믿음 좋은 내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시험 문제,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출제될 거지만 능히 푸는 그런 A학점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엘리트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게 궁금하죠. 모으신다고 했으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 오늘 보면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본문에 설명된 대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모으는 장소를 다르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감람산에 하나님이 서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케 하기 위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장소는 스가랴에서는 감람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예언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복잡해져요.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장소는 다른 장소이죠, 물론. 그러나 이 두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장소가 감람산이고 아마겟돈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 아마겟돈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마겟돈은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이단들이 그 찌라시들, 저는 그걸 이단 전도지라고 하지 않냐고 찌라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단 찌라시들 등에서 보면 막 하늘 향하여서 뭐 총을 쏘고 그런 그림 혹시 보셨나요? 저는 많이 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단 등에서 선전하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절대로 총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즉 교회와 세상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해석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심판 때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싸우는 전쟁. 즉 교회와 뭐와 싸우는 전쟁입니까? 세상과 싸우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감람산은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지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장소가 있나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셨을 때 행하실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날 주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날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가 아까 감람산에 서다라는 말에 우리가 언더라인 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한다라면 감람산은 아마겟돈과 함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주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이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날 내가 나가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날 내가 그 세상의 왕들이 모이는 그곳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려고 감람산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오늘을 살면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터키 지방 가봤더니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데린구이라는 그런 장소를 가봤는데 정말 그 핍박에 피해서 박해를 피워서 그 터키 한 지역에 가서 동굴을 파서 수백 년을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거기 한번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면 놀라울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다 있어요. 무덤도 있고 심지어 세례터도 있고. 제가 세례터를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이곳에서 그 땅굴에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세례를 하였구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핍박 속에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늘 세상 교회를 박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감하게 오늘을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우리가 정말로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내가 내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생명수이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날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원하다. 이렇게 마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생수를 마신다는 의미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구원과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수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으며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고 그랬습니다. 서신 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안에 제가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정말 얼마나 영광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감람산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생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이름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람산에 서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공격이 왔을 때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 대신 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서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는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날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면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만 세상은 서 있으나 오늘 본 표현 보면 썩은 송장같이 될 것입니다. 22절 13절에 바로 썩은 송장을 표현한 말입니다. 즉 그날 세상은 한순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썩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같은 것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서셔서 한순간에 세상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겠지만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신랑신 주님을 만나는 정말 거룩한 날이 되겠지만 아마겟돈으로 모인 이 세상은 심판의 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이십니다. 교회는 구원하시나 세상은 한순간에 진멸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세상을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왜 모았죠? 그 세상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멸하기 위하여서, 한꺼번에 진멸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교회는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까지 세상은 늘 우리 교회는 늘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그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그날 곧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매일 나의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매일 나의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싸울 때 여러분 총칼로 싸우시겠습니까? 싸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절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교회는 묵묵하게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하모맹랑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넘쳐버려가지고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 속에서 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심지어 노아 홍수를 베풀어서 이 세상을 진멸하였지만 아직 죄가 완전히 결단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진멸했지만 세상에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 지경에 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죄를 심판하였지만 죄는 완전히 결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직도 세상 속에 죄가 판치고 있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가 완전히 결단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죄가 완전히 결단나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라면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와 연합하여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되겠죠. 왜? 그 주님의 날은, 재림하신 날은 죄가 어떻게 되는 날이니까? 완전히 진멸받고 결단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로 세상과 피켓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피켓 들고 나가서 소리를 지는 힘으로 무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삶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람과 투쟁하지 마시고 죄와 먼저는 나의 죄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날 추석이잖아요. 효도하셨습니까? 형제와 자매끼리 사랑하였습니까? 그 사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힘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내가 정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아직도 내 죄의 습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성도의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죄와 싸우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첫 번째 성도의 자세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머리들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약혼한 신부는 누구 기다려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신랑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죄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동산나무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담은 피하였습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죄인의 종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얼굴과 영광을 뭐하는 자다? 떠나는 자다. 떠나는 자다. 그래서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대죠. 심판주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머리 들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신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8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오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인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의지하는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는 세상을 모을 것입니다. 즉 잠깐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수를 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 나의 죄와 싸우면서 머리 들어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사실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와 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즉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딴 분이 오시면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모르는 분이 오시면 우리는 복잡할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신랑이다. 내가 아는 바로 그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죄와 싸우며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안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